동일한 말씀을 접해도 동일한 말씀을 접해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부를 다닐 때 한 가지 고민을 했던 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나는 과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가? 굉장히 여러분들 당시는 심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신학생일 때 그뿐 아니라 그들이 매주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잘 안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까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당시에도. 근데 그분들의 목회 그런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나같이 이렇게 말씀 좀 이렇게 약하고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불완전한 내가 목회자가 과연 된다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여러분 상당히 저는 그 당시에 심각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둬야 하나 아니면 이게 다녀야 하나 여러분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덧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한 지교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지금도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면 왜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의 믿음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전혀 삶에서 변화가 없는 것일까?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몇몇 분들은 은혜가 되지도 않고 또 이분들은 삶의 변화도 없어 믿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나 의문점입니다. 이게 과연 왜 그러는가? 분명히 바울은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믿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교회에서 동일한 말씀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신자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실제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말씀이 좋아요. 메시지가 좋습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매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거의 홈런이에요. 홈런. 잘 못하면 이루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몇몇 분들 또 일부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이 그냥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잘못이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제 마태복음 13장은 1년의 천국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 주고 있어요. 자 13장을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천국은 마치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말을 해보면 이 천국은 마치는요 어떤 의미냐면 천국 백성은 마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 백성은 마치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그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된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의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자세와 태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태도가 있고 이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들을 귀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그 귀를 가지고 어떻게 듣느냐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는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지만 어떻게 듣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어떻게 우리는 들으면 좋을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면 좋을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만 하는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뿌려지는 복음의 씨를 성도로서 어떻게 수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오직 씨 뿌리는 자는 몇 명이 등장을 합니까? 씨 뿌리는 자가 몇 명이에요? 딱 한 사람만 나와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씨 뿌리는 농부는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100배 결실을 맺는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의 차이는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씨 뿌리는 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씨앗의 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모든 씨앗은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씨 그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자활 성장의 열매를 맺는 씨앗과 잡초에 짓눌려서 죽는 씨앗의 종류가 모두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씨앗의 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씨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당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여러분 말씀을 읽는 도중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큰 위로를 얻고 아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목회자로,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물론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구나, 저는 그때 확신을 갖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군에 다녀와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당시 이렇게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들이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은요, 사랑의 교회 설립자인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 신학생들이 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였어요. 왜냐하면 뭐 제자 훈련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크게 이렇게 성장시켜서 존경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막 찔림이 생겨요. 막 여러분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막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자신이 고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메시지가 좋아도요, 실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딱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대사도인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은혜 받을 사람들은 받고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달려 있음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강단이 내려가면요, 일반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외부 강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요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 저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다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네 종류의 전형적인 신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어떠한 마음밭을 가진 신자의 모습입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신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자, 13장 3절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요 참 좀 특이해요. 식민지를 만들고 나서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도로를 깔아놓는 거예요. 도로. 유럽 전역을 가보면요 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로를 깔아놨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까지 도로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를 까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겠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식민지였던 당시에도 항상 독립되기가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막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튼 이 독립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불순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게 되면 로마의 정규군이 빨리 가서 수습을 해야 돼. 예? 수습을 빨리 해야 돼. 못하게끔 막아야 돼. 독립을. 그러기 위해서는 길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길을 깔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군대 이동을 편하게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로마 제국은요 이제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여러분 길을 잘 깔아놓으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윤택하게 되죠. 식민지와 이 로마 제국이요 로마의 수도가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이 서로 여러분들 편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물자 이동들이 잘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로마 제국은 항상 여러분 도로를 깔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길가는요 그 고속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밭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가 있는 그 잡은 통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먼 외국을 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나 사람들이 그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이용했지,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나 농부들은요 이 밭과 밭 사이에 있는 그 통로를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딱 씨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은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길이 여러분들 윤택하게 되겠죠. 반질반질해지고 마침내 굳은 땅이 될 것입니다. 옆에 안양천만 가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도 참 많이 하죠. 밑에 안양천변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이렇게 아스팔트 여러분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위쪽에는요 흙길이 있습니다. 흙길. 여러분 그 길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곳에 씨가 떨어졌다, 씨를 뿌려 놓아 보세요. 여러분 땅이 여러분 막 굳어져 있죠. 이미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굳어져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비둘기가 와서 여러분 다 그냥 가져가 버릴 거야. 비둘기나 까치가 와서 여러분 다 그냥 쪼아 먹겠죠. 마찬가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흙이 덮이지도 않을 뿐더러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리므로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밭의 의미를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과연 무엇이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의 씨를 쪼아 먹는 새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새를 가리켜서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다.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씨를 쪼아 먹는 이 새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탄.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탄은 왜 방해를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목사님 넥타이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고, 오늘 머리 형태가 어떻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머리를 하면 좋겠다, 뭐 넥타이를 이렇게 매면 좋겠다, 또 주보를 보시면서 막 오타가 있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들,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 무심코 우리가 하는 행동이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사탄이 지금 한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 시간이에요. 편하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만 지금 여러분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지옥행 열차를 타기를 원해. 여러분들은 다 천국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지옥행 열차로 끌어내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실제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러한 여러분 대속, 그런 보혈의 능력,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면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마음의 밭에 떨어지자마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자 빼앗아 가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 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자인 우리 또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실제로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접한 이후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 그랬느냐? 바로 존 버년이 천류 역정을 쓰기 전 존 버년은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무신론자와 같은 그러한 불신자와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출석만 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던 불신자와 같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존 버년은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각종 모임과 또 행사에는 부지런히 참여를 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 버년이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되었어. 야,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고, 이 종교 활동,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는 것일까?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일까? 계속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존 버년이요 막 여러분 헷갈리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이 존 버년이 맨날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어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총신대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물론 저는 여러분 당시 여러분 뭐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듯이 존 버년은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맨날 며칠 하다가 존 버년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려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사탄,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다가 존 버년의 눈에 그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갔구나. 듣기만 하면 뭐해? 말씀을 다 가져가 버렸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버년은요 매주 자신이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존 버년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앞자리에 와서 앉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더 여러분 잘 들으려고 설교 노트를 사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 말씀을 기록하다 보면요 이제 여러분 그 흐름을 놓치지 않죠. 그 결과 존 버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의 송교 그런 당할 위기까지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은 그 옥안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고요. 그뿐 아니라 그 옥안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다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맞대서 말씀을 빼앗아 갔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제부터라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돌과 같은 마음밭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자, 5절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실제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돌이 많대요. 돌이 참 여러분 길에 돌이 많대요. 석회석이 많답니다. 석회석. 따라서 그런 돌밭에 씨가 뿌려진들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기에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돌밭은 어떤 마음밭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이 돌밭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접할 때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속하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죠. 아, 동의가 된다. 참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은혜가 된다.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서 나와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물질적 손해가 뻔히 보이기나 하면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시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손해볼 것이 뻔해. 그것도 물질적으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여러분 신앙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오직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입고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행을 여러분 이렇게 뛰어넘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승진도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승진도 안 된다니까.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자녀도 여러분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희한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전부인 이 세상에 보면요, 실패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아프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때문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손해를 입거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그냥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포기해 버린다니까요. 실제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신자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직장에 가면요, 자꾸 물어보니까 너 신자라며, 너 교회 다녔다며, 교회는 왜 그래? 교회라는 것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야? 자꾸 여러분 물어보니까 귀찮죠. 여러분 그게 너무 싫죠. 듣는 것 자체가 마치 여러분들 손해보고 찍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요, 어떤 분들이냐,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도 했던 분들이에요. 받았던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실질적인 손해와 박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지극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즉 실용적인 이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이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주의는요, 상극입니다. 같이 가지 못해요. 목사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여러분 물건이 여러분 최고죠.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는요, 상극이에요. 상극. 중국을 보세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를 보세요. 기독교가 여러분 다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북한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망해요. 공산주의 이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자유죠. 자유. 자유를 여러분 최고로 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개방이 되고 통제 위주보다는 개방, 자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다 보니까 나라가 여러분 점점 발달하죠. 국가가 여러분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못하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극인 공산주의보다도 기독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실용주의.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는 진리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그건 상관없어.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해. 그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따라서 실용주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될 텐데,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될 텐데, 내가 교회 다니면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신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밖에 나가서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세상과 부딪혀요. 같이 못 가요, 여러분. 틀려요, 여러분. 종자가 틀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은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백성인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갑니까? 항상 부딪힘이 있어요. 박해를 여러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가는데 내가 여러분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냥 전혀 부닥침이 없다.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그런 삶을 점검해 보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서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과 오직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축복이라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목적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돌과 같은 마음의 받침을 기억하며 이제부터 그런 마음의 받침을 갖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던 씨는요,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기에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밭은 과연 어떤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가시떨기 밭을 가진 신자들은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 건 여러분 참 좋아. 그런데 그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잘 여러분 싹을 이렇게 돋워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있으니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죠. 22절에서.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 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바알 역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게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도 섬기네. 근데 그 바알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래.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비옥해져서 땅이 농사가 잘 되고 목축업도 여러분 잘 되겠죠. 경제적인 것들이 여러분 주는 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것도 같이 섬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렇지만 플러스에서 또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 순위를 갖기를 원하세요. 단독 1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공동 1위를 만들어 드려.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재정, 하나님과 함께 그냥 다 공동 1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공동 1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기 때문에 가시떨기 마음의 밭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돈 모두 섬기려 하는 이중적인 신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기에 우리 신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만 하겠죠. 돈 열심히 버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버세요. 하지만 삶의 목적이 돈 그 자체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즉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돈은 단순히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삶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부자인 청년 간원이 나오는데, 이 부자인 청년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로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하지만 재물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도 중요한 순간에서는 재물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물질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보다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떠난 신자가 있었으니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그 안타까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여러분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몰라.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더라고. 바울이 지금 하소연이 담겨져 있는 거야. 한탄이 담겨져 있는 거야. 야, 데마를 봐라.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의 최우선 관점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면밀히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우선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다음에 다음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 공동 1등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 1등을 원치 않으세요. 단독 1등을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에요.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자,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해석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이 단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지킨다. 실제로 돌밭과 가시떨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신자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들 모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문제는 여러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 여러분 듣는 것들은 여러분이 쉬워요. 그것도 뭐 쉽지 않지만, 와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지만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 들었단 말이에요. 돌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도 들었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반면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신자는 분명히 다르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목적은 바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들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삶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즉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30배, 60배, 심지어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없이 같은 공동체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는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혹시 길가, 돌밭, 가시떨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에서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이제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은요, 돌밭 같은 마음도 들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들어요. 듣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그것에 맞춰지면 안 돼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번 한 주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전에 옮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길가, 돌밭, 가시떨겨 같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느 순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으로 변화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매일 여러분 하늘 양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하늘 양식을 듣고 말씀 좋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제가 여러분 한두 가지는 항상 적응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자, 기도 제목을 제가 같이 나눕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듣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삶에서 녹여낼 것인지를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무너졌던 모든 예배와 영성과 또한 우리의 그런 좋은 밭이었던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길가처럼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돌밭처럼 되어버렸고 가시떨기처럼 되어 있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좋은 땅으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